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2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오후 예배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너희 자녀가 물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이 오후 예배에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늘 부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절기를 주시고 기억하라, 이 은혜들을 기억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출애굽기 12장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로 지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시키십니다. 그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출애굽시키시지요.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패스오버, 이렇게 건너가게 하십니다. 이것을 영원히 지키라, 이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영원히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에는 쓴나물을 먹고 그리고 무교병을 먹고 그리고 어린 양을 구워서 먹으라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이런 예식을 할 때에 너희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왜 우리가 이 쓴나물을 먹어야 됩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양고기를 구워서 먹어야 됩니까? 그리고 왜 우리가 무교병, 이렇게 맛없는, 누룩 없는 이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까? 라고 묻거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전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외우게 하라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 자녀들이 묻거든 대답해 주어라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이웃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길을 가는데 갑자기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경건의 모습,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할 때 왜 그런 행동들을 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물을 수 있도록 행동하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아파트에서 새벽마다 이렇게 새벽 예배를 나오는데 경비 아저씨께서 물으십니다. 새벽마다 어딜 그렇게 가십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기도하러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자신도 캐톨릭 신자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제가 그때 생각하기로는 한두 번 이렇게 나가면 그냥 그러려니 할 텐데 꾸준히 이렇게 행동을 보여줬을 때 질문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부모님이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에 지금 무슨 책을 읽습니까? 지금 기도하고 있을 때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라고 물을 때는 계속해서 그 부모님이 반복하고 있을 때 이 자녀들이 묻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이 물을 때 대답해 주라 합니다. 강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시키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물을 수 있도록 삶으로 그 경건의 모습을 보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0장, 11장, 12장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될 은혜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들이 있는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말씀을 한 절씩 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 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리매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초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 죽으리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10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메뚜기 재앙과 흑암 재앙을 보내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풍을 사용하셔서 메뚜기를 모으십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메뚜기가 가득하도록 하시지요. 하나님 아니면 누가 바람을 사용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가 메뚜기를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람을 사용하시고 메뚜기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이 연약한 존재가 하나님께 붙들리니 크게 사용이 됩니다. 우리도 연약하나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여 주십니다. 메뚜기를 재앙을 보냈지만 이 바울은 이제 바로는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흑암 재앙을 내리시지요. 흑암은 너무나 어둡습니다. 이 애굽의 가장 큰 신은 라, 태양신 라입니다. 수많은 우상을 섬기지만 그 가운데에 태양신 라를 섬깁니다. 그 태양신 사원에 가면 태양신의 그 모습, 그 우상의 모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늘에 떠 있기 때문에 따로 우상을 만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이집트는 태양신을 중심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피라미드 역시 이 태양의 빛 모양으로 이렇게 그 모습이 생김새가 그러합니다. 이렇게 그 애굽에는 태양신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이 태양신을 사라지게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태양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이죠. 히브리어로 보면 밤이라고 하는 그런 글자가 있습니다. 바로 라엘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이 흑암 재앙에서는 라엘라, 밤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흑암이라고 하는 호쉐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바로 흑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기 전에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운행하셨지요. 그 흑암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겁니다. 애굽이 어둠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빛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이 흑암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빛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빛이 가득합니다. 이 흑암은 앞으로 있을 더 큰 재앙의 그 어두운 그림자와 같습니다. 이 다음에는 더 큰 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벌을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하고 계신지 11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말씀을 1절부터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근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11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10번째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내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1장에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 대한 재앙을 내리시지 않고 12장, 13장에 넘어가면서 이렇게 그 벌을 내리십니다. 이 전체적인 재앙을 살펴보면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을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물에서 땅으로, 땅에서 짐승으로, 짐승에서 사람으로, 사람에서 하늘로, 하늘에서 그 우주로, 태양으로 이렇게 점점 이 재앙이 커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여 주셨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장 말씀에서는 구별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겠다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1장 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들을 구별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애굽은 죽는 자가 있으나 하나님을 믿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는 자가 없다. 그 짐승과 개도 죽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미래를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구별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믿지 않는가를 늘 돌아보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12장 말씀 우리가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설주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좋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인 12장 1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패스오버를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규례를 지키라 말씀하셨지요. 이달 10일에 이렇게 양을 준비하고 또 4일 지난 14일에 이 양을 잡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피를 이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라고 하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집을 건너가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보혈을 통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패스오버, 이렇게 그 사망의 권세를 지나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에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이것을 먹으라 내 몸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피다 포도주를 이렇게 주셨지요. 그 만찬, 마지막 만찬에는 양고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어린 양을 대신해서 나를 먹으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을 받은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유월절이 유태인에게만 이렇게 중요한 날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이러한 유월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유월절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의 문설주와 임방과 우리의 영혼에 바를 때에 모든 악한 권세가 우리를 지나쳐갑니다. 우리를 통과하지 못하고 우리 몸을 통과하지 못하고 모두 패스오버를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셨지요. 유태인들은 그렇다면 지금 유월절을 어떻게 보내고 있을까요? 한 목사님께서 너무나 궁금해서 유태인 가정에 방문하셔서 유월절 만찬을 어떻게 이렇게 보내는지 한번 보시고 기독신문에 그 내용을 올린 기사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셨는데 처음에는 이 유월절 만찬이 시작하는 축복의 기도를 낭독한다라고 합니다. 그 뒤에 손을 씻고 첫 번째로 하는 것이 이렇게 쓴 나물을 소금에 찍어 먹는다라고 하지요. 쓴 나물은 알겠는데 왜 이 쓴 나물을 소금에 찍어 먹는 것일까? 물어보았더니 이 쓴 나물은 바로
이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의 그 고통을 기억하기 위해서 쓴 나물을 먹는 것이고, 이 쓴 나물을 소금에 찍어 먹는 것, 소금물에 찍어 먹는 것은 바로 그 430년간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흘린 눈물을 기억하라고 이 쓴나물을 이 소금물에 찍어서 먹는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쓴나물을 소금물에 찍어 먹고 또 마짜라고 하는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 무교병을 먹고 난 뒤에 이제 질문들이 오가는 겁니다. 자녀들이 그 부모에게 묻는 거지요. 왜 우리가 쓴나물을 먹습니까? 왜 우리가 쓴나물을 이 소금물에 찍어 먹습니까? 그리고 왜 우리가 이 누룩 없는 빵, 이 마짜를 먹어야 됩니까? 라고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묻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이야기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430년간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여 주셨다. 그때의 괴로움과 그때의 슬픔을 기억하고자 우리가 쓴나물을 먹고 소금물에 찍어 먹는 것이다. 그리고 마짜, 이 무교병을 먹는 이유는 급히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서 급히 나오게 하여 주셨으므로 이것을 누룩을 넣어서 이렇게 부풀리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가지고 나왔는데,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교병을 먹는 것이다. 그때 자녀가 물을 때 이 부모님들은 그것을 대답해 줍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찬양을 드리고 다시 기도문을 읽습니다. 그 뒤에는 이제 어린 양 고기를 먹게 되죠. 그 어린 양 고기를 먹은 이후에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소망하며 기도하고 찬양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지킬 때는 그 가정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가정마다 지키고 있고, 또한 그 모든 상점에는 누룩 있는 빵을 팔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자연히 자녀들이 묻겠지요. 왜 누룩 없는 빵을 우리가 먹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들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다음 세대에게 직접 보여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여줘야 자녀들은 묻습니다. 다음 세대와 이웃들은 묻습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이 경건의 실천을 통하여서 삶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너희 자녀가 물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경건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이웃들이 왜 그러한 행동을 하냐고 했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옵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